자,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704년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전쟁, 30년 전쟁, 이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이분이 참 열심히 돌봤다고 그래요. 전쟁의 여파로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돌봐야 됐고 교회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한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가 일수고, 그래서 집에는 어린아이들 둘밖에 없었대요. 아들 둘.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한번 나가면 며칠씩 막 신방을 하고 오니까,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이 불이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연기만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 슈멀크 목사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누굴 찾겠어요? 두 아들을 찾으려고 그 화재의 현장에 집이 다 타졌어.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아들아 열심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잿더미를 헤치고 막 침을 헤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두 형제가 꼭 껴안은 채 수덩어리가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심장이,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하였으나 곧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회하고 있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 집이 불타버리고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두 아들이 수검정이 돼서 죽었으니 낙심이 되지만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식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화재의 현장에 아들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의 말이 이런 노래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거, 이게 누구에게나 다 목표이지만은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존재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중세 베네딕트 수도회의 어느 수녀가 매일 아침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뜻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른손에 건강을 쥐고 왼손에는 질병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늘 강조하지만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를 씨름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지요. 사실은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체험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급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면서, 그죠?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지요. 여러분, 자,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늘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씨름할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진짜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위대한 삶의 모델,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지만은 내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까? 자, 이 기도를 기도할 때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서 살며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에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하는 용도로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멘.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텔레마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정하신다는 거야.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영어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The step of a man, 사람의 발걸음을 established by the Lord,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established by the Lord, 주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발걸음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주경가들의 설명을 여기서 덧붙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계, 여기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행성,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가 막힌 질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그 질서가 없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 태양계, 이게 기가 막히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established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established by the Lord라는 거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성들이 하나님이 안정해놔서 봐요. 별끼리 부딪히고 지구로 막 뭐 날라오고 부딪히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야. 그렇듯이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전체를 설계하시고 확정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짜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밤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존재해야 될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텔레마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용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80평생을 오직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는데, 스데반은 다윗의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해하시죠? 다윗은 80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묘사할 때, 아무개의 인생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기록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예? 항상 우리는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 야망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 뜻이 뭐냐?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말이야. 우리가 똑똑해봤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다. 제발 좀 우리 바울교회는 사람의 뜻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쉽게 속단하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뜻 알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다 같이 우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꼬이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가 어떤 때 트위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크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일도 내가 볼 때는 꼬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들잖아요. 우리가 술을 놓아갈 때 하얀 천에다가 옛날에 술을 많이 놨잖아. 자수를 놓을 때 보면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가면 위에서 볼 때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수놓은 것을 딱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시죠? 그 뒤에 보면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엉망이야. 막 실이 엉키고 막 그러잖아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뒤에는 막 엉망이란 말이야. 뜨개질하면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 그림이 되잖아요. 이렇게 봐야. 그죠? 근데 뒤집으면 그림이 되면 어떻게 돼? 실밥만 있잖아. 실밥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밥만 보이는 거예요.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그냥 실타래가 엉킨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시기가 딱 in his time, 예?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저는 그 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21년 동안 미국에서 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 너무너무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 계획과 뜻이라는 거는, 그 텔레마는 내 계획과 내 뜻보다 어떻게 높고 크고 넓고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지금 그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실이 엉키고 꼬이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엉망으로 막 꼬아주십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딱 됐다는 시간에 어느 날 보면요, 그동안 고난당하고 꼬였던 모든 일들이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나라가 망해간다고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는 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재수 없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러지 마세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운명 탓이나 환경 탓이나 시대 탓이나 가문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천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힘들 때, 그때 저도 그랬어요. 참 낙심이 되고 말이야.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싹 술을 놓아 가시는데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예를 들자면 한두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창성했잖아요. 응답하신 거 감사, 그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사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과학자죠, 존 뉴턴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을 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느냐? 그럴 때 뉴턴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택권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딱 한 번 주신다면 그 기회마저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생각보다 넓고 깊고 크시고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